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신약성경책 21쪽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삶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삶을 살도록 먼저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명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소명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소명을 위해 낮아지게 하시고 소명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셔서 소명을 이루는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풍성한 순종의 열매, 풍성한 순종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7개나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7개의 비유 중에 3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 천국이란 원어로 보면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란오스, 눈에 보이는 하늘, 영적인 천국을 다 포괄하는 큰 차원의 의미입니다. 하늘, 이때 중요한 건 이 하늘은 땅과 대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 너는 지금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느냐.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 비유는 이 땅에서 살지만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그 방법을,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 때 어떤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복음이고 둘 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틀림없는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게 그거죠. 근데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같은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그게 그거지요. 다 같은 거지요. 맞지요. 맞는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세미하게 비교해보면 강조점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바실레우스,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누가 왕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은 어느 공간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의미이긴 한데 강조점이 달라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둘 다 뭐 하나님 나라나 또 천국이나 다 같은 거지만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묻는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너의 왕이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죠? 서로 강조점이 다르고 서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하늘 백성이요.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천국 비유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겨자씨 비유라고 부릅니다. 31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늘에 속한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겨자씨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겨자씨에서 그 씨는 헬라어로 코코스입니다.
이거는 곡식의 나달, 곡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농사 지어서 수확한 것을 잘 말려놨다가 씨로 사용하는 것, 그 씨가 바로 코코스입니다. 이 씨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른 비유에 나오는 씨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앞에 두 개의 비유에도, 두 개의 천국 비유에도 씨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밭의 비유지요. 3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밭의 비유에 나오는 그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 첫 번째 나오는 밭의 비유에 나오는 이 씨는 예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뿌리신 천국 말씀입니다. 이 씨앗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이 비유에도 씨가 나옵니다. 이 씨는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씨도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들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꿔 놓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세 번째 비유에 나와 있는 겨자씨는 출처가 다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는 주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들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서 거둬들인 것들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밭에,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심도록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수고의 열매들을 심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명을 따라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소명 그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소명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소명 받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소명 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이란 결국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calling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누구를 향한 부르심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공통적인 부르심과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공통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왕 되신 삶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왕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왕 되신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스승 되시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공통의 부르심 안에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개별적인 부르심,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불 끌어가는 소방차를 예로 들어봅시다.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출발합니다. 목표는 뭐죠? 불을 끌어가는 겁니다. 불 끌어간다는 공통의, 불을 끈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소방차를 운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다리차를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다리차에 올라탑니다. 어떤 사람은 소방호수에 물을 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방호수를 들고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이 난 곳에 혹시 사람은 없는지 사람을 구하러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같은 목적, 불을 끈다는 같은 목적 아래 저마다 역할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협력하여 불을 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공통의 부르심 안에서 개별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통으로 부르셔서 저마다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개별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개별적인 부르심은 언제나 공통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이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삽니다. 공통의 부르심과 개별적인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또는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공통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셨지요? 대답하셨지요? 놀라셨군요. 네. 개별적인 부르심에도 여러분 예라고 응답하셨지요? 아멘, 아멘이지요. 그래서 교회 일들은 목사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소명을 받고 일하는 겁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이유가 뭐냐?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 허덕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기독교 소설의 대표작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는 인간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를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수용할 수 없고 지구상에 살아남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하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파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파괴하고 배우자를 파괴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야 될 보다 큰 목적, 하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하러 이 땅에 왔고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철학자 키에르케골, 이 키에르케골은 그의 일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향한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부르심, 소명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주 작은 헌신에도, 보잘것없는 헌신에도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 그 보잘것없는 헌신에 큰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32절 보세요.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하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한 우리의 헌신의 크기가 참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참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이요 희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얼마나 크게 열매 맺게 하시느냐? 그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겨자씨 저도 여러 번 선물을 받았는데 볼펜으로 0.7mm 볼펜으로 그냥 꼭 찍은 것의 크기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늘의 소명에 나의 헌신과 수고가 담겨 있는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름드리 큰 나무같이 자라게 하셔서 가지에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도 하나님은 크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천국은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작은 헌신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헌신도 고귀한 것이고 반드시 크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있는데 큰 열매가 없으십니까?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비드 플러드는 1921년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는 진심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의 사역이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무관심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는데 겨우 결신시켜서 예수 믿게 된 건 꼬마 남자아이 하나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내는 둘째 딸을 낳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죽자 이 플러드는 자기를 자책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리카까지 데리고 와서 결국 죽게 만들었구나.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아무런 대책 없이 아프리카로 데리고 온 나란 인간은 정말 바보야. 그는 절망에 빠져서 사역을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딸아이는 몸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심하다가 딸을 동료 선교사님들께 맡기고 먼저 태어난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겨진 딸은 선교사님께 양육을 받습니다.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다른 선교사님에게 양녀로 입적되어서 미국에서 자라게 됩니다. 양부모는 딸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였는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결코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그가 했던 아름다운 선교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그 결과 딸은 아버지를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많은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스웨덴에 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딸은 즉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플러드는 아주 허름한 아파트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73세였던 플러드, 그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더니 술병이 너저분하게 방 안 가득히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 플러드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그렇게 망가진 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져서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술 냄새가 풀풀 나고 언제 목욕을 했는지 온 몸에서 악취가 나는 아버지를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변함없이 아빠를 사랑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아빠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나처럼 변함없이 아빠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플러드가 선교했던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플러드가 전도했던 단 한 명의 소년, 그 남자아이는 자라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통해서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그 소년은 플러드가 사역했던 그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매주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플러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플러드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십니다. 그는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플러드가 헌신했던 그 작은 헌신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플러드는 하나님을 떠난 지 4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실패로 끝난 줄 알았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놀랍게 열매를 맺었는지 플러드는 확인을 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자신을 천국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위해 거룩한 부르심 앞에, 공동의 부르심 앞에, 개별적인 부르심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생은 결코 헛수고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삶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자라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제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1절만